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지난주에 페루 리마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한 70명 정도 함께 모여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아주 신학생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갑자기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을 때 주고받던 주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이 내가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모함입니다. 예수님이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로마 총독에게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지도자들은 점령지에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종교 문제는 자치기구에서 해결하게 했고 그렇지만 사형은 집행할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아주 음침한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오기 전에 자신들의 의견서를 이렇게 붙였던 거죠. 그들이 어떻게 조서를 꾸며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는지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지금 세금 문제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재판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위험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직접 신문해 보고 사형에 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의도로 음모를 꾸며서 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인계받자마자 이거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복잡한데 수 에이 바실레오스 투 유다이온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인칭 대명사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헬라어는 동사 변화가 뭐 격, 인칭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동사만 써도 되는데 주어를 따로 쓸 때는 굉장히 강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너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아주 다짐하듯이 강조하듯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거 큰일 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말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정말 유대인 맞아? 유대인은 왕인 거 맞아? 하는 아주 강한 의문이에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묶여서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꾼은 싸움꾼을 알아봅니다. 이 리더들은 저 사람이 리더인가 하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며칠째 지금 신문을 받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로마 정부의 반역을 일으킬 만한 자칭 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그런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 아주 단순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진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논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유대 왕이십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반역을 꾀하는 유대 왕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이 농후합니다. 그렇다고 주께서 진실을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시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였다 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정말이지 않습니까? 더 물을 것도 없습니다. 이거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거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고소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 변호할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빌라도가 이를 기이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다음 장면은 6절부터 11절인데 아마 당시에도 이 사면 제도, 특별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 특사를 베푸는데 빌라도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의도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의도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러분, 이 로마 총독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아무나 쉽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 총독이 단순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이 사람 유대 왕이라고 하니 죽이시오라고 한다고 그대로 죽일 총독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을 풀어서 알아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사람의 언행이 평소에 어떠했는가? 다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자기들 종교 문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나한테까지 데리고 온 것이로구나.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데리고 온 것을 알미러라.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사형에 처할 권세가 없으니까 이제 총독의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지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 예수님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그가 옳은 사람이고 또 그의 일에 당신이 관여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전가를 빌라도에게 이미 보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내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오래 전에도 이렇게 자매들이 좀 영적으로 더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꿈을 꾸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그 예수님 죽이는 일에 끼어들지 마.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알아보니까 별 죄도 없는 사람이고 또 자기 아내 꿈에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 죽이는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했던 흉악범 바라바와 예수 이 둘 중에 하나를 사면하겠다고 이제 제안하는 것이죠. 빌라도 생각에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미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13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리들은 지금 자기들이 외치는 이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합니다.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자 백성들이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쯤 오면 이제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리는 이미 충동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을 악했느냐?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이런 일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계제가 이미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더욱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판결은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이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이 성난 무리를 진정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에 총독의 임무 중에 하나는 점령지에 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폭동이나 이런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총독의 책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군중이 모여서 함께 소리를 지르다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옮겨갈지 모릅니다. 빌라도는 서둘러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진리나 사실, 상식, 양심 이런 것들이 때로는 현실에서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막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편을 따라서 움직여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빌라도가 참 애매한 입장에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일이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어요. 이 일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코 좋은 일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과정에서 빠져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십자가에 예수를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참 당시에 그 시대적인 그 요구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시류를 탔던 한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재 정권 하에 법조계에 계시던 분들이 아마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소하는 일을 거부해야 하는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법복을 벗고 내려와야 하는가? 아니면 변호사의 자격을 반납하고 나 이 재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그 종교로 인정받기 전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 흉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계속 목회할 수 있다. 아니면 죽는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이 황제 흉상 앞에 절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그 핍박을 견디면서 황제 흉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그래서 감옥에 있어야 했던 많은 교부들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들이 흉상 앞에 절했던 교부들에게 따졌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얼굴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가? 우상에 절했던 자들이. 그래서 오랫동안 교부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걸 도나티스트 논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지배할 때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사참배하라고 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은 죽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신사참배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싸움이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까지 한 사람이 무슨 얼굴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황제 흉상에 절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많은 사람들의 피로 기독교는 제국을 이겨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한 사람들 때문에 살아남았다기보다는 그러기를 거절하고 옥에서 순교하고 또는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켜낸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빌라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멸망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이 억울한 형편을 구하라 할 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 후에 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아하수아로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하수아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오히려 구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때가 어쩌면 빌라도에게 주어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기회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일에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도 신경에 그 이름이 아주 풀네임으로 올라옵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수십억의 인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빌라도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대조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와 바울은 이런 면에서 확연하게 갈라졌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넘겨진 줄 알았습니다. 아내의 꿈에 그가 옳은 사람이라는 계시를 받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소리지름 앞에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안위와 안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편에 서면 사역이 조금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 무리를 만족시키면 그럭저럭 다툼 없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진리 앞에서 굴복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핍박과 고통이 와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에베소서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고난 중에 에베소 교우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나는 당신들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줄을 알고 거기에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라고 하실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은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온 세대를 이어져 온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사단이 감히 침범할 수 있는 지고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우리 인생의 뿌리가 내려지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그 때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생각으로 잘못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결정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넓고 깊은 사랑, 그 높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요동치 않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핑계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